벌을 잘 받는 것도 은혜다, 벌을 잘 받는 것도 은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 27장 1절 말씀이 26장 1절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26장 1절도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는데 27장 1절도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만 좀 우리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짚는다면, 이렇게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시드기야 때입니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말씀이 임한 때는 이제 여호야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때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해석은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한 말씀, 그 말씀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시드기야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 이 선지서의 많은 내용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왕들이 외세의 침입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승리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이게 믿음이다, 고난이 와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맥락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미 계속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려야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자꾸 이상한 말하고 니네들이 막 하고 싶은 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듣고 너무 안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결정을 하셨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벌 주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멸망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셔서 지금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벌을 잘 받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시켜요. 어떤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말씀을 전하게 해요. 너무 말만 하면 약하니까 걔가 어떻게 왔대? 희한한 행동을 하고 오더라 하면서 유다 왕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사신으로 온 주변 국들의 그 사신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줄을, 멍에를 목에 걸고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6 왕의 사신들이 옵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그것을 줄과 멍에를 주어. 일단 예레미야도 줄과 멍에를 목에다 걸고, 그리고 온 사신들에게도 줄과 멍에를 이렇게 전달해 주라.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왕들에게 딱 그것들을 이제 전달해 줘라.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은 어떤 분이냐? 5절 보시면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야, 내가 다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다음에 내가 보기 옳은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었다. 하도 죄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벌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딱 정해서 그에게 너희를 주어서 너희가 복종하게 하고 너희가 고생 좀 하게 내가 이렇게 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6절에 보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옳은 사람이라고 해서 느부갓네살은 참 착하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에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서 그를 섬기게 했다. 그래서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니까 바벨론 왕이 3대 70년을 섬기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기서 그 자신을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3대를 섬기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8절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안 섬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9절 10절은 간단합니다. 혹시 너네 땅에 있는 에돔이나 시돈이나 여러 주변국 암몬이나 이런 곳에서도 거기에 있는 선지자나 복술가나 어떤 특별한 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바벨론을 안 섬겨도 될 겁니다. 웃기지 마라. 그런 말 듣지 말아라. 딱 목에 걸고 너네 이렇게 바벨론을 섬겨야 돼. 이건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게 하며 거기 살게 하리라.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줄 알고 이 벌을 잘 받는 자는 그런 자는 오히려 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설명해온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어려움을 뛰어넘고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처럼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긴 믿음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는 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벌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눈을 부라리면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 이러고 나 이거 뛰어넘어야 돼. 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황을 잘 봐야죠. 우리 자신이 알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벌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스룹바벨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포로 기환 시대에 신화의 공동체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 동안 그들에게 신앙적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앙적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다윗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를 낮추시기도 하는 동안 그는 연단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뭐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도 끝끝내 가데스바네아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열두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열정탐꾼이 그 땅 좋기는 좋은데 거인들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거인들하면 끝난다. 이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죄다 이 열매의 말을 들었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 괜히 왔다고. 저 모세 때문이라고. 저 모세 돌로 쳐서 죽이고 장관 하나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래가지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 야 이놈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 만들어가지고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 다 버리시려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좋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놈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딱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딱 백성들에게 전하죠. 모세가.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계속 죄를 지은 겁니다. 계속.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계속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벌을 주시는 건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를 벌 주지 않고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40년 뺑뺑 돌린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날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39절 40절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려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못 믿고 거기 가서 전투하면 이길 거라는 걸 못 믿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이제 전투하러 갑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서 대패하고 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낮추신 때는 낮아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벌을 주실 때는 잠잠히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졌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런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를 의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필요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대적을 이기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간 동안 우리를 낮춰주시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붙들어서 사는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12장 10절을 읽으면 그들은 세상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질게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뛰어넘고 때로는 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내가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못 참던 게 이제는 참아지고, 전에는 넘어졌는데 그냥 불평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라고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뿐만 아니라 아픔까지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벨론 왕을 잘 섬겨라. 너희에게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3대를 섬기게 될 거고 70년을 섬기게 될 거고 그 기간 동안 너희가 낮추어질 거고 그 기간 동안 너희가 겸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기회를 주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고난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때로는 믿음으로 고난 속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로 연단을 받으며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